권사라 목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한적하고 시원한 곳에서 여름 수양회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짠산인 아짠플로인 나탄 가정이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을 받으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어가 다르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카렌에 가서 제자 양성을 잘 이루고 내년에 있을 바이블 아카데미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짠 싸니께서 위가 아프고 몸이 아픈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죄에 빠진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죄로 인해 사망의 권세에 굴복당할 저희에 대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저희가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는 죄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이런 저희를 또다시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저희를 구원하신 십자가 복음을 저희가 깊이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고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애통하는 자로 의에 줄이며 목마른 자로서 구원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각 사람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섬기시는 이요한 목자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3절에서 3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져고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세우고 갈대로 그의 머리로 치며 침을 뱉으며 끊어 절라더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와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 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로 욕하더라.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 포도주로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보자 하더라. 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완 목자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제가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저희 구원을 위한 모든 대속의 이제 고난을 다 지불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또 깨달으시는 은혜 주시고 저희가 주님 십자가로 주시기 원하시는 구원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대속, 리뎀션입니다. 요절은 3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강의를 통하여 에덴 또 타락에 대해 배웠습니다. 창조도 배웠죠. 이 시간은 구속 곧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다 함께 가보실까요? 당시 예수님의 사형 집행권은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유월절 명절 특사로 풀어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무리를 선동해 예수님 대신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게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날카로운 뼈조각과 새 부치가 붙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의 놀이개감이 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왕의 옷과 비슷한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한 줄기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홀 대신 갈대를 들이우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아하하하하.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탁 치며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멸치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원래 옷을 입힌 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습니다. 당시 죄수는 형장까지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밤새 신문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70kg이나 되는 십자가의 무게에 비틀거리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 죄인을 위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예수님은 쓰러지셨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일어나셨지만 또 쓰러지셨습니다. 더 이상은 한 발자국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이때 군인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게 하였습니다. 비록 타이에 의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만 후에 그는 구원을 받았고 알렉산더와 루포와 같은 영적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골고다, 곧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마취제 역할을 하는 몰약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맑은 정신으로 다 받고자 하셨습니다.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십자가형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손바닥에 목을 박으면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 손목에다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손목은 신경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루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금방 끝낼 수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죽기까지 대략 1000번 정도를 고통으로 기절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을 다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일부라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게 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눕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짐승의 가죽을 입히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예수님의 옷이 다 벗겨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군인들은 굵은 세 개의 못을 예수님의 두 손과 포개진 발에 대고 힘껏 내리쳤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망치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이후 군인들은 십자가 앞에서 누가 어느 옷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물질을 향한 탐욕으로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제3시 곧 오전 9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죄명을 기록한 죄패가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히셨습니다. 위대한 주의 종이나 선지자와 함께 못 박히면 그래도 체면이 좀 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좌편과 우편에 못 박힌 강도들 사이에 못 박히셨습니다. 흉악한 죄인 중 괴수의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을 지나던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며 말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까지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이들의 조롱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신은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6천이나 되는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없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이로부터 조롱받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구원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제6시 곧 하루 중 가장 밝아야 할 낮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밝게 빛나던 태양이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입니다. 3시간 동안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던 예수님은 제9시에 더 이상 못 참으시고 크게 외쳐 소리 지르셨습니다. 3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짐승의 뼈와 쇠붙이가 달린 채찍에 맞으실 때에도, 두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십자가에 들려 몸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실 때에도 그 입을 열어 고통을 호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고통을 참지 못하셨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 입을 열어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모든 육체적 고통보다 더 참혹한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성이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요,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지금 이겨내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사랑의 관계성이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실어버림과 저주와 분노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삶의 이유요, 존재의 이유였던, 십자가의 이유였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예수님에게서 돌리고 공의의 진노와 저주를 다 쏟으실 때 그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참을 수 없으셨고 아파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들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의 비명소리를 통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버림받게 합니다. 죄의 대가는 영생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곧 죽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은 죽은 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행한 모든 죄에 따르는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바로 이러한 버림받음과 심판의 고통을 우리 대신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찔리고 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할 우리 죄를 대신에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습니다. 결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실 때 그 고통이 너무 컸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고통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조차 버림받는 고통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 슈바이처의 전기를 읽고 감동을 받아 나도 커서 오지를 떠돌며 무료 봉사하고자 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 때 큰 아버님의 장례식을 보며 어차피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인생, 돈이나 많이 벌어 이 세상의 쾌락을 다 즐기다가 죽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과 적성이 나왔는데 경영학과에 가 대기업 사장이 되어 돈을 많이 벌고자 문과를 택하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어머니 사모님의 양이었고 후에 프랑스 선교사로 가셨던 민윤경 선교사님을 통해 1:1 성경 공부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의 부활절 수양회에서 하나님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는 말씀으로 저의 영혼에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순간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하여 저도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신기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의 부활과 저의 부활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허무적 쾌락주의가 제 마음에서 떠나고 목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 일용할 양식 큐티 말씀을 통해 성경 일독을 할 수 있었고 부족한 자가 목자로 세움받아 1:1과 GBS 인도를 하며 목자 훈련을 받고 말씀에 조금씩 눈을 뜰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졸업이 다가왔지만 제게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신앙적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 곧 죄악된 생각과 욕망들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에 답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100% 인정하도록 저를 정직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대학 졸업이 가까워질 때쯤 그동안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서는 실패를 해왔지만 공부에서만은 벼락치기를 하면 적어도 실패는 없다는 자기 자만이 있었는데 첫 번째 대학 시험은 자만심으로 준비 안 하다가 떨어졌고 두 번째 시험은 기출 문제만 보면 되겠지 하고 기출 문제만 외웠다가 출제 경향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6개월 사이에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고 헛된 자만심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입대 영장을 한 번 연기했기에 입대 전까지 한 번의 대학원 시험을 더 칠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은 목자님들을 통해 한 번 더 도전하도록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저히 다시 도전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나는 목자로서도 열매가 없고 세상에서도 실패했다는 피해의식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저는 삼류국장으로 비디오방으로 달려가며 나의 인생을 자학하였습니다. 과거 성경에 나오는 죄인 중 거라사인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유형이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바로 자신이 거라사인 그 자체였습니다. 비디오방에 숨어 나의 인생을 자학할 때 잠시 현실에서 벗어난 것 같은 거짓 평화가 있었으나 현실로 돌아오면 막막한 미래가 너무 괴롭고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며 절제하며 투쟁했던 모든 삶을 접고 종에게 자신을 내어 맡기고 어두운 방 안에서 내일을 포기한 죽은 자같이 어서 빨리 모든 것이 끝나기만을 바라곤 했습니다. 그러나 의임없이 시험 날짜는 다가왔습니다. 저는 시험 공부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습관적으로 참석한 가을 수양의 준비 기도 모임에서 소강 강사를 통해 하나님을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그해 초 한 번 시험에 실패했을 때 주셨던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신 잠언 3장 6절 말씀을 제 마음속에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원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저의 장래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놀라운 믿음이 임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이제 한 달 남았고 두 번 떨어진 시험을 다시
붙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보도 없었고 정보를 알아볼 동기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이 제게 임했을 때 그날 이후로 저는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엄청난 집중력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되뇌이며 찬송하였고, 무엇보다 교만하고 무지하여 자기 열심으로만 살던 자를 깨우치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저에게를 지도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시험 전날까지 사람들을 통해 인도하는 방향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해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주요 과목에서 거의 만점을 맞는 완벽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저는 합격자 발표판에 수험번호 27번이 있는 것을 확인하며 감격하였습니다. 합격했다는 사실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사 저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석사 졸업 후 18개월 동안 야간 보초를 서는 군 생활을 하게 하시고, 새벽 하늘 아래서 홀로 자신은 어떤 자인가 돌아보며 자신이 뼛속 깊이 죄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방학 속에 나 자신의 무력함과 깊은 절망에 처했던 경험들, 대학 1학년 때 UBF에 나와 성경 공부한 자라는 자부심 대신 거라사인 같은 자신의 모습과 내 속에 있는 자신의 죄악을 그동안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의 진정 눈을 뜨게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과거 자신은 뭔가 있는 사람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에 불과하였습니다. 교만한 죄인이었고 얼마나 죄의 세력 앞에 무력한 자인가 철저히 각인되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이 저를 구원하는 것임을 마음 깊이 고백하고, 지난 학기 마가복음에서 배운 바리메오처럼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직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때 아무 자격 없는 자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죄 용서함 받은 이후 내 자만심이나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주님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매 순간 받아 바리메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생각할수록 감격하여 군대에서 보초를 서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목 놓아 부르곤 하였습니다. 제대 후 하나님은 헌경 사모님과 믿음의 가정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헌경 사모님을 통해서 많은 양들을 보내주셔서 때로는 같이 공동생활도 하며 많은 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힘이 부족한 자를 지난 30여 년을 수프 개척 역사의 동역자로 담아 써주심으로 저를 조금씩 변화되게 하시고, 이계적인 자가 귀하신 김태진 정경호 목자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죄인인지도 모르는 교만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 십자가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끝까지 참으시고 내려오지 않으신 예수님, 저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희생을 100% 다 지불하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사람들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부르짖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일부는 엘리야를 부른다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큰 소리를 외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의 계신 곳을 상징하는 지성소와 죄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막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에게서 이제까지 어떤 죄인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께서도 과거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신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담은 범죄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의를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십자가를 다 지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는 선포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십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게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저에게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원의 삶을 회복해 하시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저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저는 모범생 증후군이 조금 있습니다. 해야 할 일에 대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의 힘으로 계획을 이뤄내려 합니다. 작년 가을 회사에서 연말에 명예퇴직 신청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명예퇴직 신청과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 계획을 짰습니다. 27년간 쉼없이 달려온 직장 생활을 쉬고 싶고 건강상으로도 만성신부전과 폐결절로 인해 이제 무리하지 않고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에서 경쟁하며 좀 더 물질을 벌고자 하는 삶에서 이제는 사명, 아니 주위 사람들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나의 나머지 삶을 오로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후배들과도 좀 더 대화하고 하나님의 때 카렌 선교의 문이 열리면 대학 강의나 행정 실무를 맡든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위해 준비하자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 공지를 한 달 정도 앞두고 회사에서 갑자기 부원장 역할인 연구본부장 보직을 제안해 왔습니다.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에 면류관고도 갖고 사람들의 인정과 나름의 권력도 가질 수 있는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는데 착각일 수도 있는데요. 마지막 결단을 요구하시는구나 스스로 생각하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명예퇴직 공지에서 정확하게 제가 포함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상자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막상 신청하려니 조금 망설여졌지만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려는데 원장님이 절대 허용 불가 방침을 내렸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일을 조금 줄여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1년 가까이 지나가는 지금 일은 작년보다 훨씬 더 늘었습니다. 원장님은 1년 전 약속을 잊으시고 본인 온 것까지도 저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은 가운데 서너 가지 연구 프로젝트를 하는 가운데 엄기성 목자님께서 여름 캠프 강의를 부탁하셨습니다. 잠시 일이 많다는 얘기가 입 밖으로 나오려 했는데 기성 목자님께 나까지 고민거리를 안겨드리고 싶지 않아서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주말에 쉬는 것을 몇 주 반납하면 되지 생각했는데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지니 일들의 생산성이 조금씩 떨어지고 십자가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힘든 얼굴로 퇴근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십자가 강의 초안을 완성한 후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주요 주제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 아들의 지위를 예수님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순종하심으로 회복하셨고 이제 하나님 아들의 지위와 삶을 제게도 값없이 주기 원하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와 삶을 저는 모범생 증후군을 가진 자처럼 모든 일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힘으로 이루려 하는데 사실 모범생이 아니라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성이 깨어진 범죄의 후유증을 알고 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작년 명예퇴직을 앞두고 자신의 장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임원직을 제안받은 후 이를 고사할 때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순수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계획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모범생 증후군의 모습도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생각과 달리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직장에서 더 많은 일을 하며 십자가 말씀까지 준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서 있으라고 한 곳에서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하신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해 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요 부활 승리에 이르는 삶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심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다 이루심으로 이제 제게도 값없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원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제 장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제가 모든 일을 다 계획하고 제 힘으로 해나가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걱정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겨드리고 저는 자동차 뒷좌석에 앉은 것처럼 부유하고 똑똑한 아버지를 둔 복 많은 아들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잘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의 계획, 저의 뜻, 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로 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힘과 새 생명을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 찬양하길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2000여 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는 삶, 자기 선행과 조건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우는 삶, 자기 스스로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는 고와 같은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옷을 입고 날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아멘. 한마디,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허락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주님 예수님께서 모든 제 죄를 위한 모진 고통과 조롱과 희롱을 다 받으시며 벗기심을 당하시고 주님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 버림받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버림받아야 할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버림받으시며 절개하신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예수님의 그 고통과 또 그 고통을 참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저희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회복케 하시고 부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세
광고가 있겠습니다. 5분 휴식 후에 찬양의 밤 둘째 날 시작하겠습니다.